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의를 맞아서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이 시대는 종말적 행상이 두드러진 그 3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괴물처럼 변형되어서 정말 끔찍한 사회악을 사람들은 일으킵니다. 3계란 게 뭐인가? 인간이 괴물처럼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인간 괴물처럼 변해. 나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정말 이자도 가서 우리 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뭘 했다고 하지만 그 얼마나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어떡하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각종 역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계질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곡물을 다 먹어치우고 또 호주의 그 대형 화재만 놓고 봐도 정말 몇 달 동안 불을 못 끄고 있잖아요. 또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각종 개변이 다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진하면 저희 자식들이 저기 포항에 있는데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서 한때 저는 정말 속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한 덕인지는 몰라도 정말 애들이 살고 있는 집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합니다. 정말 창조주가 내놓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섞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노출시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학력주의가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그 제약의 강력화 정당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 또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거지 취급하고 또 우리 국회나 어디에나 이런 정부 측에도 놓고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정말 크게 핍박받는 일이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똑같은 죄를 짓고도 큰 핍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얼마나 후려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만 좀 있으면 향락에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친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일. 우리는 절대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비틀거름을 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 전반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한폐렴이 발생할 당시에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동안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손도 잘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마스크에 광분하고 손도 잘 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인데 올까봐 겁나서 손 씻기를 잘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다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씻듯이 창조주 앞에서 현대에는 창조 질서에 이탈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놓은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을 왕왕하면서도 그것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어겼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로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수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존재의 근본적인 예방이며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회개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그럴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지만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다시 이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생활을 묵묵하게 건건하게 회개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런 회개의 40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죄가 없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왜? 물론 사람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데 물론 원죄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원죄를 사하여 주시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는 하루하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란 게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생활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주님 지신 십자가는 등 뒤에다 지고 입술에 말은 올리고 마음으로는 행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과제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비할 때 기도와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마귀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요? 소리내며 찾아오지 않잖아요. 당하고 보면 마귀가 나를 가지고 조롱을 했더라고요. 아멘. 네. 네,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고 그 해결책까지 다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발목을 잡힌다면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시험은 돌을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 날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을 빨리 해결하라는 것인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사흘 굶으면 남이 담장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시 우리 한국처럼 부유한 생활을 해서 누구나 없이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서 어디에 가든 집 밟히는 것이 먹을 것이고 집 밟히는 것이 입을 것이고 이렇다면 별 문제지만 우리가 진짜로 없어서 3일을 굶으면 남이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이북에 있을 때 정말 배고파서도 있지만 정말 남의 것을 탐내서 국가에서 심어놓은 옥수수밭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남들이 다 같이 들어갈까 비서동지 들어오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도둑질은 못하겠더라고요. 밤중에 옥수수 따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기관총 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탁탁탁탁 하는데 놀라서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청년으로부터 이런 지금 말하면 스카프인데
그 스카프 받은 걸 그 옥수수 밭에다 선물하고 나왔어요.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려면 내게 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가 하나 그 전에 너무 배고파서 이 고난이 행군대인데 너무 배고파서 옥수수 밭에 들어갔대래. 그 자기는 자기 혼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탁탁탁탁 하고 따더래요. 그런데 총알이 뿅 하고 날아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막 정신없이 튀는데 그래도 그 옥수수는 아까워서 옥수수 3개를 따서 가슴에다 안고 튀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총에 맞아서 옥수수 1개를 쥐고 그거 놓지도 못한 채로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굶고 배고프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정말 이렇게 시험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솔직한 말로 뭐 이랬어요? 너희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부한 지금 이때 지금 시국이 아주 정말 훌륭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참 내 길을 의심할 정도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준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이 뜻대로 행함을 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늘상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넘쳐나는데도 저부터라도 넘쳐나는데도 또 새 것을 보면 새 것을 갈망하고 또 더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이 저번에 그 이동필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북에 대한 말 그거 나는 100% 동감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처음 와서 그 포항에 있는데 안동에 찜닭 먹으려고 한대요. 그래. 야 너네 미쳤나? 여기는 찜닭이 없어서 왜 안동에 가냐? 안동께 기본이래요. 원조래요. 그러면서 안동까지 가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휘발유 값을 없애면서 안동까지 찜닭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부하면 사람들이 제 집에 있는 것은 맛이 없어서 안동까지 찾아가노.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도 있다시피 이 역서가 있잖아요. 달력은 가는 곳마다 병원에서도 내놓고 뭐 지하철 옆에도 있고 뭐 은행 옆에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 사면 부의 상징이에요. 그거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신하지 않으면 그걸 마련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죽물 우려먹는 집은 그런 걸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풍부하고 정말 잘 사지만 늘상 사람들은 분이 넘치는 생각에 욕망과 생각에 넘쳐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경책에다가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기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잖아요. 그들이 길쌈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 주시고 정말 분이 넘치도록 정말 감사만이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풍부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의 성전의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높이가 150m면 여기 63빌딩하고 같대요. 그런데 사실 무리도 걸으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주님, 12해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믿음을 안고 그 옷을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 덩어리도 말하게 하고
창님도 눈뜨게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 150층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응? 마귀들은 교묘하게도 주님 앞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네가 거기서 뛰어내릴 때는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위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 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 발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안 왔다면 하나님을 나쁘다 할 거고, 봐라, 내가 말해서 하나님 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왔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동산에 이걸 다 예수님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계가 크고 그 값이 값진 진주, 값진 보석보다 더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절함으로써 황금 만능인 만금이 내인데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광야 생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반발하고 하나님께 반발했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다 모아 가지고 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앞에 자기네를 구원해달라고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절대로 우리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물 밑에 것이나 물 위에 것이나 나 아닌 다른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경고인 것입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는 헛된 것에 몸과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와 소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정말 멈추지 말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말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걸 다 가르쳐 주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우리는 제대로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시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마귀를 쫓아보낸 그 시험처럼 우리도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생활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서 헤쳐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멘.